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유현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의 열기가 어느새 보내주신 가을의 선선함으로 바뀌어 생기를 더하게 하시고 들판엔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시시때때로 찾아드는 나태함과 세상의 방해 가운데 부족한 것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중고등부의 모든 지체가 회개하며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져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분별력과 선함과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며 시기, 질투, 분노로 혼란의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마땅히 행동하고 생각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지금껏 배웠던 성경 말씀의 유익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참 동산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지금 모든 것을 습득하며 배우는 시기에 있습니다. 학업과 장래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학업과 장래에 대한 막연함보다는 더 넓고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뭔지 고민하며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먼저 깨닫게 하시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고마움도 우리 학생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이 말씀을 보고 배울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도 알게 하시고 구절 가운데 있는 말씀의 내용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참되고 참된 복음도 잘 전하는 학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토록 도와주시옵고 새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욱 어려운 동산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더욱 권능과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졌을 경우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꿈을 크게 가져라 또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특별히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러한 꿈을 가져라는 말을 비전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꼭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의 사명을 깨우치는 이 본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을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때에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 가교자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였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모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결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죽음은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죽었지만 누구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더 지난 몇천 년이 더 흐른 4000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현재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부모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의논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위안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모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끊임없이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별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매우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낙심하고 있을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나의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하는 하나님이시 않느냐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너는 일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주 무기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두려움에 휩쓸렸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러한 모세의 죽음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 없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인가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너무나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거인이어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그들의 눈앞의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에 나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그러한 보고에 분노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두려움에 떨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라는 파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세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 대적들이 너무나 거인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도록,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필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아닌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그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듣고 읽고 쓰고 머릿속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그 영어 단어가 이제는 내 것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읽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기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그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했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단강이 두려웠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의 거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에 우리 앞에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의 장애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환난과 고난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세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우리 앞에 장애물에도 두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들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한 정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중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민수기와 신명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는 민수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으니 민수기를 통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